이 앞주일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것이 복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일에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만은 우리 김단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보내면서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죽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또 우리 가족들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대개는 예수님을 구주로만, 구원하시는 주님으로만 믿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은, 사람들 죽음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말씀하시니까 비우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는 사람 깨우듯이 달리다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즉시 일어났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 깨우니까 일어나듯이 사람들은 죽었다고 한 이 딸이 살아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을 시키시기 때문에 살아나고, 그래서 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면, 부활시키셨다면, 그것을 믿는다 하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하시는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부활을 시키심을 믿어야 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예수님 다시 사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성도들,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됩니다. 부활체를 입고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선 4장에서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처럼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사는 게 없으면 죽고 끝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이 됩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하면 슬플 수밖에 없죠. 육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잠시 이별하는 겁니다. 먼저 가셔서 안식하고 계시고 우리는 후에 뒤따라가는 거고, 아니면 주님 오셔서 다시 부활하여 함께 이제 사는데,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 멸망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함께 예수님 잘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죽으면은 낙원에 가서 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자 나사로와 부자 그 비유에서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왕도 그렇게 하기 힘들 정도인데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살았대요. 강조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부자 집 대문에는 현대는 이제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부자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성경 그 내용 다 아니까 그냥 답이 나오겠지만요. 그걸 모르는 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부자가 복이지, 나를 그렇게 한번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건 잠시입니다. 이 세상 사는 그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만 그랬습니다. 그 부자가 몇십 년 그렇게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살았는지 몰라도요, 죽었고 나사로에게는 없는 표현, 장사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자니까 아주 거창하게 장례식을 했겠지요. 그래도 뭡니까?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나게 태어난 자식입니다. 나사로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비참한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들이 주워 먹듯이,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심한 피부병으로 개들이 아주 핫될 정도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참한 사람 없다 할 정도. 그 나사로가 무슨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면 낙원에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 기준 위에서 누가 복 있느냐, 그것보다는 진정으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또 성경의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낙원에 간 나사로가 복 있는 거지요.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호라에 날마다 잔치한 부자는 그 다음부터 영원히 음물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힘이 있는 것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뭐 하늘과 땅 차이, 하늘만큼 땅만큼 표현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것도 100년, 1000년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꿈속에서 쫓겨가면서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 소리 지르다가 깨어나면 그거 끝이에요. 꿈속에서 고통당해도 깨어나면, 그런데 지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불꽃 가운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것입니다. 죽지도 않고 이건 뭐 깨어날 수도 없고 끔찍한 겁니다. 디스크로 이 통증이요, 안 멈추고 계속 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런데 지옥은 또 다르잖아요. 멈추지도 않고 죽지도 못하고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뭐 성공했다, 부름받고 하고 싶으면 다 살면 뭐 할 겁니까? 예수님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은 영원한 불꽃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거 보겠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복. 그래서 구원받은 것,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받았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는 성도가 된 것이 무엇보다도 복이고 은혜고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뭐 별로 감동이 없는데 구원이 뭐 10원에서 1원 뺀 건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고 힘들고 해도 괜찮아요. 그거 뭐 그래봤지 뭐 얼마나 그 고통에 가겠습니까? 장애가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삶이 조금 불편한 거지요.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조금 불편한 거지요. 그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육신님의 부모님에게 뭘 많이 받고 안 받고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님을 통해 내가 육신이 있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성령님 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을 받은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부모님 뭐 해주냐고 그러지 마세요. 제일로 중요한 가장 큰 거를 내게 주신 겁니다. 육신을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돈 좀 안 줬다고, 안 도와줬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스스로 해결하세요. 부모님이 나한테 육신을 준 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으세요. 그리고 부모님 계실 때 잘합시다. 저는 부모님 안 계셔서 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있을 때 잘하라고 말을 하던데 그렇습니다. 부모님 계실 때 잘해야지, 떠나시면은요 하고 싶으면 못합니다. 부모님의 최대의 효도는요 예수님 믿게 해드리는 겁니다. 안 믿은 부모님들. 그리고 믿는 부모님들에게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효도고 좋은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우자 집사님 믿고 가셨고 자손들이 신앙생활 합니다. 집사님도 복받았고 자녀들도 복받은 겁니다. 물론 한 딸은 옆으로 섰지만,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손들, 가문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잘 섬김으로 이 믿음의 복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내 자신도 신앙생활 잘하고 자손들이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살피고 기도하고 도우셔야 됩니다. 물질을 얼마나 물려줄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물질 때문에 더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요, 그 자녀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어떤 것들을 많이 얻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1차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아니라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은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은,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말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지면 이사 가야 됩니다. 우리 영이 이 육신에 벗어나는데 그거는 육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면은 영이 떠납니다. 그거는 이렇게 딱 구분해서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영이 떠나기 때문에 죽었는지 육의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되니까 영이 떠나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만은 이 영적인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는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분리되면은 육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이제 매장을 별로 안 하고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매장을 해도요, 흙인 게 흙 속에 넣어놓잖아요. 하면 세월 지나면 흙이 돼버립니다. 하나는 안 남아요.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면. 그럼 화장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하면 딱 넣어보면 그것도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 흙이 땅에 티끌.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너는 흙인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육은 땅에 묻든지 이스라엘처럼 동물에 넣어놓든지 간에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흙, 먼지, 티끌로 돌아갑니다. 이 육체를 위해서 뭘 투자하겠습니까? 이 육체는요, 영혼이 함께 거할 때만 매우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영이 떠나버리면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영이 있을 동안에는, 이 영이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은 참 고귀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 흙인 이 육체에다가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면서 꾸미고 뭐 그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의 속사람, 참 나의 내 영혼을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서 영혼이 살 그것을 준비하는 데 사용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되는가? 딱 분리가 되면은요, 이게 좀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혼은 영혼 육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냥 3분세, 2분세를 막 주장들 합니다. 그걸 놔두고라도 혼 하나의 기능으로 이해를 합니다. 인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육의 혼, 이게 여기 딱 죽으면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과 동시에 육의 혼, 이 기능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영혼은 두 군데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음부로 갑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간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죽은 사람의 영은 낙원에 가서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은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니,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 안 당하니 그거 한가위만 생각해도 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3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게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의 안식에,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그 들어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 일을 쉬고 안식한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셔서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낙원에 간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먼저 이 강도를 데리고 낙원에 가셨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이해해도,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고도 또 이어집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고 죽은 이 성도들, 먼저 자고 있는 이 성도들 영은 낙원에 간다. 그럼 이 낙원이 어디 있느냐 또 생각을 한다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 바울이 한 이 내용에 의하면은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다음에서 그 낙원을 이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이 어디냐? 셋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첫째 하늘 그 위에 우주 공간 위에 셋째 하늘. 정확히 모르죠. 뭐 공간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는.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 머리 아프고 이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 공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비하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보면요, 천국이 찌끗하니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셋째 하늘, 그것이 낙원입니다. 궁금하시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곳에 가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근데 바울이 이 낙원에, 셋째 하늘 낙원에 갔더니 여기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여기 천국 가서 보고 온 거 기록했다는 책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에 가서 봤더니요, 영원한 천국도 아닙니다. 이건 천국도 아니고 낙원이에요. 낙원에 가서 봤는데도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은 더 엄청난 겁니다. 맛배기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는 주님 오셔서 우리 데려오고 가신 그 천국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주님 재림 안 하셨으니까 마지막 심판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만은 낙원에 가서 안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딱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놨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이게 있잖아요. 죽음이 오고, 죽은 것 보고 또 슬퍼하고, 애통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폐렴,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중국은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파력이 강해갖고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할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개인 위생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시편 91장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시면은 좌측에서 우측에서 천만인이 엎드러지고 온갖 재앙이 해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중국의 우리 성교사님들, 성도들을 위해서도 아주 그 우한시는 유령도시처럼 돼 있대요. 그곳에 분명히 성도들이 있거든요. 또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우리들 또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또 교회 성도들, 나무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안에 한 형제니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벗고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니까 복을 받은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여 우리가 살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는 복된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그거는요, 단순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고 다스림을 받는 걸 말합니다. 가지가 딱 붙어서 뿌리로부터 계속 영양 공급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내 스스로 살지 않냐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왔으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생명도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까? 아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말을 쓰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죽습니다. 죽는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계속 살지 아니하면은 주님 맞을 준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것도 안 되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을 때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는요, 이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 하면서도 스스로 또 나가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 돈의 원칙에 따라서, 세상 법칙에 따라 살아버린다. 그러니 성도답지 않는 모습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죽음이 왔을 때 과연 성도답게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졌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딱 정해져 있다. 예수님은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되어지는데, 그 과정,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시편 9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70이요 80. 지금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만 100세 시대에서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쏜 화살같이 간역을 해서 쉬지 않고 가버리는, 벌써 1월달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달 지나가고 2월 2일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 계산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20분 90장에 보면은 70, 80 아니면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이제 몇 년 남았을까? 100년 또 80년 살아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가야 돼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떠날 때는, 하나님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이 부분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좀 연약한 부모님들, 좀 아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편안하게 이왕이면 자는 사람처럼, 아니 자고 있을 때든지 가든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기도를 하시고, 저 같으면은 예배에 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부르시도록. 예배 딱 걸리면 주일 하고 오면 참 곤란하잖아요. 기도를 미리 하시라는 겁니다. 수요일날 기도 시간 기도를 했는데요, 몇 시간 후에 새벽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어제 딱 장례 마쳤잖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 하나 하나님 해주시겠지. 안 구하는데 안 주신다고. 필요한 것들은 물론 알아서 달라고 채우시겠지만요, 구하셔야 돼요. 이게 부모님을 위해서 내 개인, 내 자신의 하나님 부르심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 놓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에 대해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가족이든 친구들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세상 떠날 때서야 장례식장 가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이 사람 돌아오면 또 잊어버립니다. 준비가 안 돼요. 근데 심각하게 한번 이런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남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 받고 설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죽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